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가?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동영상 요약입니다. 믿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간다는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우리에게 암울한 미래, 배타적인 신앙, 무의미한 일상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결코 이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어려운 상황에서 건진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란 말은 예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면제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 곤경과 어려움에서 그리고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꺼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성경의 핵심 주제로 등장하는 천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는 Kingdom of God.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아서 대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Heaven을 씁니다. Kingdom of Heaven. 이걸 번역하니까 우리말로는 하늘나라, 한자어로는 천국이 된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면 땅과 반대되는 느낌이 들지만 원뜻인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 보통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 둘 중 하나로 가서 영원토록 거기서 머문다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을 그림으로 나타내 본다면 이와 비슷할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안식에 들어가 쉽니다. 이걸 낙원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천국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죽은 자들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나라인 것이죠. 요한복음의 나사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 지났고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장례식과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비통해지셨습니다. 만약 나사로가 천국에서 행복하게 잘 있다면 예수님은 오히려 기뻐해야 할 텐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둘째로 마르다의 첫 대화를 보면 주제가 천국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할 때 마리아는 내 마지막 날에 부활하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원래 부활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셨고 나중에 예수님 자신이 부활할 때 미래의 부활을 현재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죽었다고 당장 하나님 나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죽음 자체를 긍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장례식에서 천국 같다고 말하는 대신 부활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톰 라이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죽어서 어디 가느냐가 아니라 부활해서 새로운 세상에 참여하는 것이다. 부활은 천국 가는 것과 다른 것이다. 하는 거죠.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지 않는 이유는 천국을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라고 가정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없어도 별 문제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죽음 직후가 아니라 부활 이후에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영원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천국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세상, 영적인 천국이 아니라 새롭게 된 육체와 물질로 가득한 창조계, 이 땅을 떠나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죽음이 멸망하고 생명이 충만한 세계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구원이며 기독교의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나라에는 누가 참여하게 될까요? 성경에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내용들을 추려보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을 보면 단순히 고통받고 슬퍼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제겐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집에 두고 먼 길을 떠났다가 집에 돌아왔다고 하면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보겠습니까? 그것이 공부 잘하는 아들이나 평소에 효도를 잘하는 딸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아픈 자녀, 지금 가장 힘든 아이를 먼저 챙기시겠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99마리 양들을 우리에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절박한 사람, 가장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종교가 무엇이든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느냐에 관계없이 일단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표현은 이 마지막 예수님을 믿으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다른 말씀들이 무시되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첫 구절을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고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며 우는 사람, 그래서 곧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돌려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불행한 사람이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가리킨다는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머지 조건들이 자동 충족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행함이 없어도 천국에 참여할 수 있나요? 이런 이상한 질문이 나오게 된 거죠. 만약에 우리의 행동이나 삶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고백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싶었다면 성경이 이렇게 헷갈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이 말씀의 반대말을 나란히 적어봤습니다. 왼편은 세상에 속한 사람, 오른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왼쪽의 길을 열심히 추구하는 이 세상에 오셔서 진정한 삶은 오른쪽에 있다고 가르치셨고 자신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즉 왼쪽의 삶에서 오른쪽 삶으로 옮겨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인과 불교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 불교인은 세상에 속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아닙니다. 만약 기독교인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반면에 불교인은 가난한 마음을 품고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은 그 기독교인을 향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고 오히려 그 불교인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소속과 종교 행위, 신학적 지식으로 구원받을 자격을 판단한다면 그건 바리새인의 오류를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를 두고 선택합니다. 어느 길을 택하느냐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어디에 속했는지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지옥에 가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옥이란 단어는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만 13번 나옵니다. 그것도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옥은 주로 게헤나라는 단어에서 번역된 것인데 이것은 사후세계를 가리키는 특정한 용어가 아니라 예루살렘 외곽에 있었던 실제 쓰레기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게헤나를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켰는지 다소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지옥 이미지는 성경에서 왔다기보다는 다른 종교나 다른 전통에서 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 무려 250회 정도 등장하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질문을 바꿔서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주요 구절들을 쭉 나열해 보았는데요. 첫째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심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말씀이죠. 반면에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사람, 서로 원망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에게는 심판을 경고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신앙의 겉모습을 중시하고 형제자매를 비판하고 서로 원망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공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궁극적인 심판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매서운 책망은 여전히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엉망으로 살아도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기는 어렵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처럼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탕자나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특별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란트 비유나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를 보면 그 가르침이 아주 엄격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받지 못한다.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만들 바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독특하게도 이런 매서운 가르침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더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상반되어 보이는 이 구원과 심판을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에 제자들을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때로는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경고까지 하면서 말합니다. 그건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감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저희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몸을 통해서 저 사람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을 때 제게 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로, 지옥에 갈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게 됐습니다. 둘째로, 천국에 가는 방법 대신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가 하는 공부, 연구, 수업, 만남, 산책, 이 모든 것이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수업을 하면서 결국 지옥에 갈 학생들한테 이런 거 열심히 가르치며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이 세상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 같이 배워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는 저 친구를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은 저 친구를 얼른 변화시켜 주지 않는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이미 그를 사랑한다. 부디 너도 그 친구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니 저도 사람들이 조금씩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에 민감해지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에 자주 감탄하게 되었고 저도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 절망의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희망과 약속의 땅입니다.